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소년이 폐 일부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려 13리터의 혈액을 수혈받아야 했던 대수술 끝에 살아남은 소년은 사람들의 헌혈로 생명을 구했으니 자신도 몸이 건강해지면 나중에 꼭 헌혈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선 최소 18세가 돼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18세가 된 소년은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피에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희소병의 항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서스 용혈성은 RH-의 혈액형을 가진 여성이 RH+의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임신하면 산모의 몸이 혈액형이 다른 태아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질환인데 태아에게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히거나 유산되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 소녀는 2주마다 혈장 헌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60년이 넘도록 해온 것입니다. 호주의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스는 18세부터 81세가 될 때까지 무려 1172회의 헌혈을 한 사람입니다. 해리슨의 항체로 안티-D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항체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항체를 제조하는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해리슨은 헌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 그는 천회 헌혈로 월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해리슨의 헌혈로 새 생명을 얻은 아이는 240만 명에 달합니다. 황금 팔을 가진 사나이. 사람들이 해리슨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173번째 혈장 헌혈이 해리슨에게는 마지막 헌혈이 되었는데 이유는 81세가 되면 호주 정부 기준에 따라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리슨의 피가 왜 특별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들은 14세 때
많은 양의 수혈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눈 피가 하나의 생명을 살렸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기가 건강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에 뿌린 아름다운 마음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해리슨과 같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해리슨의 헌신에 감명받아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귀한 참 귀한 분입니다. 네,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분은 24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아이들을 구하는데 자기의 피를 헌혈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폐 일부분 제거 수술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피, 그 헌혈 받았던 그 피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고, 그가 18세부터 81세가 될 때까지 무려 1173회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죠. 마지막 1173회, 더 이상은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마지막 1173회 때 그 헌혈하는 그 자리에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그 해리슨으로부터 받았던, 그래서 생명이 살려졌던 그 귀한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당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슨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능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헌혈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저 또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나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피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내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했던 거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언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면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발견을 했다면 그 발견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발견했는데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내버리고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붙들려고 이걸 달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왜 진행됐는지를,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답을 모르고 물어보는 걸까요? 이 사람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말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율법학자니까 잘 아니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되물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바로 네가 말한 게 맞아. 그것을 너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말이 그겁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율법학자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 데서 그치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기만 하고 손과 발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런 거예요?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만 너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다시 한번 주님 각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또 받습니다. 뭐라고 이 율법학자가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물어보는 그 물음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물음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그 이웃의 개념은요, 굉장히 작은 개념이에요. 굉장히 지엽적인 개념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의 그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과연 이웃이란 어떤 모습인가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만큼 맞고 쓰러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교회 위에서 몸된 성소를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기대를 했겠죠. 아, 제사장이니까 나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안 봤으면 상관없어요. 안 봤으면 못 봤으면 그냥 가도 돼요.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봤거든요. 분명히 그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봤어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봤다고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한 사람이 또 오네요. 아, 요번엔 보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분명히 성전에서 제사장 그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렇게 잘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또 기대했겠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 이제 레위인이 오네? 아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는데, 아, 레위인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아, 이 사람이 나의 이 아픔을 치유해 주겠지? 보살펴 주겠지? 돌보아 주겠지? 나름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 사람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자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립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잘 자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 분명히 그 아픈 사람 봤거든요. 피 흘리는 사람 눈으로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냥 쌩 까고 가요. 무시하고 갑니다.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져 죽든 말든, 그 사람이 아파서 눈물 흘리든 말든, 신음소리를 들어도, 피 흘린 거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네요. 뭐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니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왜 선하다고 했을까? 그의 행동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보면, 다른 성경 보면 레위인이 이게 주인공이 되거든요. 제사장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에서는요, 레위인 제사장 주인공 아니에요. 바로 이 너무나 무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 싫어했는지 아세요? 왜 싫어했을까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유를 압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민족,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과 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선민 민족을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몰아놨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그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했고 같이 함께 공간에 있는 걸 너무 거부했어요. 나쁜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하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유대인들이 선해야 되는데 제사장 유대인이었어요. 레위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께서 지금 무시당하던, 조롱받던, 멸시당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직분이 뭐냐? 이거 보신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해왔느냐?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신 것은 지금 바로 그 사람 행동을 보신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보신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지금 행동,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척도는요, 거기에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까 똑같죠? 그를 본 건 똑같아요. 그죠? 피 흘리는 사람 본 건 똑같아요. 아픈 사람 본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서 갔어요. 피해서 가버린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착한, 이 지금 선한 사람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뭔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다음 행동이 또 달라집니다. 본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른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봤지만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피를 흘리고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아파해야 되는데, 같이 고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난 내 할 일 하는 거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습,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 34절 상반절 읽을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피해버리는 거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고 쌩까고 그냥 가는 거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가까이 가서 봐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이 있지만 갈 길을 돌려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웃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더 확대된 그 이웃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 선한 사람 아니야 사람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도와줘라. 이거를 넘어서서 누가 이웃인지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옹졸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자기가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포도주, 그것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는 거죠. 바로 그 포도주가 소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부어주고 싸매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거,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이게 나그네니까 지금 이 사람도 여행하는 중이고 좀 어디 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거, 지금 그 사람을 보니까 내 것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이 드니까 내 것을 내놓고 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간다면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물질, 은혜, 축복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좀 써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사마리아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사마리아 사람 행동을 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 우리 3, 4절 하반절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게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 그냥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그 상처에다가 여러 가지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러고 자기 갈 길 가는 거, 요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요거까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 때 타고 오던 그런 짐승이잖아요. 거기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안 타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이라는 거, 술 먹는 곳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거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간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즘 길거리에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사람 혹시 뭐 숨을 안 쉬고 있나 보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같은 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빨리 살려내야죠. 그리고 나서 좀 호흡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119가 구급대원이 오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잖아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그냥 보고도 지나가요.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이라도.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자기 주막에,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밤새도록 병간호해주고 자기는 잠도 못 자고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진짜 이웃이 이런 거야. 진짜 이웃은 이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이웃이 뭔지를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 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읽어볼게요.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감동을 줍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봤으면 그 사람을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진짜 이웃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동, 감격, 행복을 주는 거죠. 이게 진짜 이웃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한데,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와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는 거, 이거 정말 더 대단한데, 그 다음 더 대단한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있고 싶지만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주인장, 일로 와보시오. 그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바삐 가야 되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그 비용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2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뭐 일당 뭐 10만 원, 15만 원, 또 전문직이면 뭐 2, 3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도의 비용 2배를 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주막 주인이라면, 내가 만약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할까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이웃은 이런 거야라고 제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웃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이웃을 소극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우리끼리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 유대인, 그 율법 학자처럼 우리끼리 이방인들 필요 없어. 사마리아 사람 더러우니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진짜 이웃은 그 이상을 넘어가라는 거죠. 내 가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식구들을 넘어서라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들 잘 챙겨야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싸매어주고, 그들을 주막에 내 짐승 태우고 가서 주막에까지 가서 보호해주고 다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까지 하는 거죠.
자기 비용 들여가면서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전도의 선교의 식구들에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넘어서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중에 만날 수 있거든요. 수요일 날 수요기도에 오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교회 빨리 가야 되니까 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쌩 까고 오시면 될까요? 무시하고 오시면 될까요? 나 교회 늦는데, 이러면 늦는데, 이거 교회 못 가게 되는데. 또 수요일 날도 그렇죠. 주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못 가는 상황까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늦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좀 이상한지 몰라도 그럴 땐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분을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교회 온다고 무시하고 그냥 온다면 그 사람 실족해요. 그 사람 실망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래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버리래요. 차라리 너가 죽어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진짜 먼저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본인에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완악해서,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는 오직 내 할 일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행해라. 너 알고 있네. 행해.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이웃은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 넓혀.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죽은 믿음을 붙들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먼저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누린 것들, 아까 우리 영상 처음에 보셨잖아요. 제임스 크리스토퍼 해리슨.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1137번 그 헌혈하는 거 쉽습니까? 2주일에 한 번씩 헌혈하는 거 쉽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피를 받은, 그 수혈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누구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수혈되면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극적인 개념의 그 이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진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이웃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당신은 정말 이웃이야, 나의 진짜 이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잘 사신 거죠. 진짜 이웃이 된 거죠. 이번 한 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딴 사람에게 잘 못한다면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내 모습 보면서 아, 진짜 당신은 나의 이웃이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이 된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